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죠.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오늘은 대부분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돈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헌금이다, 이렇게 바쳐진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신앙적인 열심과 사랑 그리고 경건한 목적으로 혹은 종교적 의무로서 금전이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행위다,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유지하거나 교역자들의 생활비 또는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에 사용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회개에는 세 가지 회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개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머리의 회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슴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슴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회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회개는 돈지갑의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손으로, 돈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이, 내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벌려서 돕는 삶,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돈지갑의 회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회개는 지적인 변화, 가슴의 회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돈지갑에 대한 회개는 물질에 대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마틴 루터는 돈지갑의 회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오는데 내가 손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아니면 술, 담배를 끊는 것, 내가 이전에 방탕하게 생활하던 삶을 청산하는 것 정도로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한 벌 나눠주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회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보에 관해서,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릴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섬기기 싫으니까 이거 고르반이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것을 부모를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못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헌금은 왜 안 하시죠? 이렇게 하면 나는 우리 식구 중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고 내가 가까이 아는 지인이 선교사님인데 나는 그쪽으로 헌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헌금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쪽으로 드린다고 말해놓고 그쪽에 안 드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고르반의 잘못된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데 한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에 관해서는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물질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부록처럼 16장을 더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1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본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더 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같이 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그 성도의 어려움을 돕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방관하고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첫 번째 원칙이에요. 매주 첫날에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헌금을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정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지갑 열어서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을 정해서 내가 주로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월급이 들어오는 그 날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초태생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은 매주 첫날에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그 다음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라고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 헌금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남편이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아내가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했으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각자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 집안에 누가 한 명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11조 했으니까 너희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 어떤 누가 했다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으니까 난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든지 많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뭡니까? 수입에 따라 그랬죠?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입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헌금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1조 1등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막 대출까지 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헌금은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집 팔아서 헌금해라, 뭐 대출 내서 헌금해라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0에 5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에 5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에 1조만 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에 5조를 한다. 했는데 10에 5조를 해도 생활비가 몇 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비가 넉넉하고 많이 남아서 10에 2조를 하고 3조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무리를 해서 생활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무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모아두어서 됐죠? 그 다음 모아두어서 이건 뭡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헌금은 준비성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이 처음에 구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11조만 회복이 돼도요. 교회에 다른 뭐 특별 헌금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일반적으로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뭐 20% 미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만 다 회복이 돼도 사실은 특별 헌금, 뭐 구제 헌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1조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제비를 나누고 성교비를 나누고 뭐 교육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헌금의 항목을 보면 70가지 이상이 된대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뭐 종류를 많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적절하게 교회가 그것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렇게 갑자기 방문했을 때 갑자기 막 재정을 막 걷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교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지갑을 열게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뭐 그 일이 닥쳐가지고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막 이게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헌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인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헌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헌금을 다루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살림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헌금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의 뭐다? 은혜다. 헌금이 은혜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헌금의 원칙,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이 헌금은, 이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용보를 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드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요.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죠? 헌금이 가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곳에 쓰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진 헌금을,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시험에 들 수 있고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헌금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제 봉사부가 모여가지고요, 봉사부에 모인 이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아진 구제비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그냥 이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기 위해서 미리 작정을 하고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다시 이 연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은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말했지만 고린도 후서로 가면 풍성한 연보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전처럼 하는 게 아니고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헌금의 또 원칙이죠. 뭡니까? 할 마음, 그러니까 자발성입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억지로 눈치 보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도 몇 년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내가 적선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인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균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일어났던 일이죠. 네. 만나를 거둘 때.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광야의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 생활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는 길임을 잘 모르고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헌금 생활의 이 재정의 원리와 비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헌금을 강요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벌써 장로가 된 지 뭐 한참 되셨지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초기였으니까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장로가 되면 최소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권사는 뭐 500만 원, 안수집사 5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책정해 놓은 그 돈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헌금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님이 보증금 900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빼서 헌금을 하셨어요. 900만 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 병폐입니다. 한국교회 병폐예요. 이제 우리 이번에도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 6분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 동의를 해주시겠지만 헌금을 하라고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헌금을 합니까? 강요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임직식을 앞두고 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은 법에 정해놓고 권사되면 얼마 해라, 장로되면 얼마 해라 그런 거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교회들마다 보면요 임직식 순서에 딱 넣어놨어요. 임직자들이 교회에 드리는 선물 이래가지고 순서에 딱 넣었다니까요. 안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빼야 돼요. 빼가지고 그냥 헌금 그냥 들어오실 때 헌금하면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두둑하게 이렇게 봉투를 해가지고요 주고 받고 하는 순서가 있다고요. 그런 순서를 다 빼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중요한 것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이 헌금하고 교회에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봤으니까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으니까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거나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얼마 했다더라 그런 거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제가 입을 꼬매버리려니까. 그런 말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에 감사한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원하여 감사하여 준비하여 구별하여 하는 것이지, 누가 얼마 했다더라 내가 뭐 내 위신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요,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기 위한 사단의 미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성경적 원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믿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이 부작용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살면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 헌금의 원리지만 이 원리를 잘 내 삶에, 내 신앙에도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의 원칙, 구별성, 개인성, 무리하지 말고 준비하여 떠밀려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헌금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